사도행전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나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로 가이사라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히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우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1189장의 각 장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몸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도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몸은 항상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위치의 문제를 두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늘 질문하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만 드러난 걸 대답을 듣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내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솔직하게 대답했더라면 하와가 솔직하게 대답했더라면 뱀이 솔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까지 고통당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냐?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내 가까운 사람들, 내 형제들, 가족들 지금 어디 있느냐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왜 아우 아벨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왜 아우 아벨을 책임져야 됩니까?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인류의 살인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솔직하게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적인 살인과 죽음이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답만 확실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왜 반복되어지느냐? 왜 문제 속에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솔직한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 몸만 와 있는지 생각과 마음의 문제는 지금 거기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13장부터 9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 오늘 25장까지 반복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뜻할 수 있는가? 돌에 맞는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렇게 써 있을 수 있는가? 그가 23장, 24장에 보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겼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당당하며 떳떳합니다. 왜요? 거짓이 없거든요. 양심을 속이지 않거든요. 그 양심이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뭔가 막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나는 항상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아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1차, 2차, 3차 그 온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보지 않고 언제나 복잡하게 봅니다. 25장 지금 복잡합니다, 사실. 근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목을 찾아보아도 아무리 제목을 걸어보아도 제목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대답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죄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니. 지금 다 제목을 찾아보라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가 오직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로마법으로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25장은 23장과 24장, 25장을 연결시키면 바로 이제 약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2년 동안.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사도 바울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우리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2년 전에 가이사랴에 아니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너는 죄의 제목이 없으니까 풀려났더라면 가이사랴에 가서 제목을 덜쳐봐도 아무 제목이 없어서 결국은 풀려났더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오는 순간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3장에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죽일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도 보면 25장에 여전히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년간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었던 것이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갇혀놓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이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 포기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2년간의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인도가 얼마나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2차, 3차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 6년간 정말 온몸을 던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1차와 2차 사전 1년간 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3차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6년간을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몸을 던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2년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2년간의 시간이. 근데 왜 2년간을 감옥에 갇혀놓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큰 사역을 마지막 남겨놓은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2년간은 안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6년간에 그의 쉼없이 달려간 그 시간을 이 2년간 이 감옥에서 안식일을 허락합니다. 1년은 안식이 아니에요. 2년간의 안식을 허락한 거예요. 재충전한 거죠. 재충전의 시간.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2년간의 안식일이 없었더라면 그 마지막 그 삶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년간의 안식, 감옥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안식년의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이 문제가 우리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더 실수하고 더 실패해 그 좌절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간이 있어요? 새벽나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늘에 엎드린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더라면 어쩌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교회가 가정마다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집니까? 그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멸망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식게 만든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엎드린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서 하나님의 엎드린 시간을 그걸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삶의 자리를 제대로 보시면 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된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삶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만나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되지 않아서 문제 때문에 만나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그때부터 문제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